지금은 목회자로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외 없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고 피폐되어 있는지, 피폐한 상태인지, 그거를 진심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회복되면 좋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제가 이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정할 때요, 토요일하고 주일 큐티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본문을 미리 정하는데, 그래서 미리 이 토요일 큐티 말씀하고 주일 큐티 말씀을 미리 제가 봐요. 근데 제가 오늘 1절 말씀에 마음이 확 부딪혀온 거예요. 속된 말로 꽂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이 아니라 어제 토요일 큐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 상태. 저는 알아요. 그러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엉망이라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동기부여,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언약의 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의 판이 뭐예요? 언약의 판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나를 경배하고 나는 너를 도울 거다, 그거예요. 이게 언약이죠. 언약.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측에서 해야 할 언약, 약속이 있는 거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딱 맞닥뜨려서 맺어진 계약관계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깨뜨리이라는 이 단어가요, 시바르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금이 갖다 깨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산산조각 나다, 분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누가 깨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누가요? 모세가. 자, 여러분,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32장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 돌판 2개를 다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큐티한 사람은 다 알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2장에 보면요, 이 31장, 32장, 33장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역사에 의하면 400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고 노예든 어쨌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한들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자신의 모든 정착되어 있던 삶을 청산하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 믿고 따라 나왔는데 지금 자신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곁에 뭐라도 있어야 되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모세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받는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내려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큐티할 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밑에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이끌어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아론, 우리가 불안하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어디 있냐 지금.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모세까지 안 보이는 거야. 자신들이 지금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런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댑니까? 내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이러는 거 내가 어쩌지 못해. 왜? 지금 내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뭐 열심히 안 하려고 하냐? 지금 뭐 교회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정부에서 그것도 차단하고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못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 우리도.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게 있습니다.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랬던 사람. 우리 믿음이 좋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가 그렇게 살리라 결단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어라는 핑계가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덩이 가져와. 그래가지고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론이 직접 그 금덩이를 녹여가지고요, 조각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새깁니다. 만듭니다. 아론이 직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요,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만든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가족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 불안한 이 상태, 외로운 이 상태를 해결해 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여기냐면 금송아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본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자신들의 즐거움을 누리고 막 쾌락적이고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표징으로 언약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판을 깨뜨렸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깨뜨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관계가 산산조각 부서져서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래서 어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갈 때는 어디입니까? 사망인 거죠. 언약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거지, 언약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죄악으로 고집 피우고 있는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다니, 이게 모세가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말만 탁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그냥 팍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죄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속에 우상을 향한 그런 내 불신앙,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 대가가 지불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앞부분 이제 보면 모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 오른쪽에 서라. 그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오른편으로 다 오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하나님을 향할 사람들은 내 오른편에 서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손에 칼을 쥐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에서부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쭉 지나가면서 너희들의 형제고 동생이고 뭐 없다, 이웃이고 친구고 없어,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자가, 큐티한 사람들은 알죠? 전부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3,000명. 그 죄를 주도하고 회개치 않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요,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해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게 그냥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냥 내가 좀 눈물을 흘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산산조각이 난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돌이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깨뜨린 그 돌판, 그거 네가 깨뜨렸잖아.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은 뭐냐면요, 깨뜨려진 하나님의 언약판을, 그 돌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두 번째로, 네가 돌판을 깨뜨렸잖아. 다시 말해서 죄의 주범은 누구냐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돼, 그거는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 돌판을 깨뜨린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돌판 깨뜨렸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냥 깨뜨리고 싶어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돌판을 깨뜨린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깨뜨렸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돌판을 깨뜨렸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핑계대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구나 라는 상황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런데 없어요. 성경은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야, 네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고 있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탕자가. 그때 탕자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돼지우리로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탕자의 마음속에 내 상태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 집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일지라도 그곳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돼지우리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신분이 다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주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1절에서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난 다음에 그 전에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손으로 다듬으라는 거죠. 죄악도요, 죄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자기의 손 조각칼로 직접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내가 직접 저지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그 말씀이 쓰여지도록 내가 돌판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저지를 때는요, 그 양을 직접 잡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돌판을 네가 직접 만들어라 그러고는 언제까지 올라오라고요? 아침까지. 그럼 여러분 돌판이 그때 지금이야 뭐 그런 데 갖다 주면은 막 기계로 다 깎고 다 하죠. 그때는 뭐로 깎았어요? 조각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걸 막 깨뜨려 가지고 깎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근데 아침까지 오래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모세가 그 돌판 2개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거를 갖다가 점으로 쪼고 조각칼로 이렇게 다듬고 이래가지고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돌판을 내가 직접 점검하고 직접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돌판에다가 내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길 만한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유가 다른 곳에 있으면 나는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내가 깨뜨린 거구나.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내 불신앙원에서 내 돌판을 스스로 내가 깨뜨려서 지금 산산조각 내서 내가 지금 3,000명 죽는 그 사건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돌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돌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실 때 돌들을 한번 주워가지고 그 판을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돌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죠. 그 신체의 일부분 증표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할례를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돌판을 준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될까?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맺는 언약이 이건데 그게 뭐냐면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 회복됐다는 거죠. 이 언약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돌판을 준비하는 건데 그 돌판을 준비한다는 말이 뭐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자꾸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러분, 모세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죠. 그 죄를 저질러서 사망 가운데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중보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가 다시 그 언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중보의 관계는 끝났어요. 모세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꾸 두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상태, 그게 없으니까 이 쉬운 일을 어렵다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뭐 노동을 하라 그랬어요? 돌을 깎아서 만들어라는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하다못해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 중에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그게 뭐 세게 부딪혀오든 아니면 약하게 부딪혀오든 좀 특이하게 부딪혀오든 어쨌든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자꾸 그것을 떠올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두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서는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뭐고 생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자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술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러는 사람이 맨날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야. 끊겠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못 끊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이걸 제가 군대를 가면서 내가,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군대 가면서 내가 담배 끊는다 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끊었죠. 그래서 훈련소 생활 6주 하는데, 그때는 6주 했어요. 훈련소 생활 하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때 훈련소에서요, 야간 각개전투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각개전투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잠깐 10분간 휴식 이러면 이제 조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병사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담배 피우는 시간이야. 자, 담배 일발 장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병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배를 한 대씩 꺼내가지고 입에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펴요. 저는 담배를 끊은 상태에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턱 쉬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막 있잖아요.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쫙 오더니 제 코 속으로 탁 들어가가지고요, 제 감각을 막 다시 깨우는 거야. 담배가 얼마나 피고 싶은지 그때 다시 폈어요. 훨씬 더 많이 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려면 그걸 단호하는 마음으로 끊어야 돼요. 그 비슷한 환경을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걸 자꾸 두고 생각하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하다가 시간 남으면 좀 해야지.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해. 시간 날 때 해야지. 내가 저게 급한데 어떻게 이거부터 해. 그러는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예? 제 경험상 제가 목회자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요. 가급적이면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 내가 안 되겠으면 2번이라도 정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하다못해 30분 동안은 내가 다른 모든 시간을 끊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야. 그 시간만큼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해되는 모든 약속들을 잡지 않아요. 그걸 다 끊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거 다 하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건너뛰어. 내일은 할 것 같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요? 내일 또 이 일은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도록 그걸 방해하는 일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일 가면 내일 또 일이 생겨요. 그럼 내일 또 핑계대서 또 미루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한 경우엔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회복될 기회를 잃고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회복하려는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은요 단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냉철하게 자기를 이렇게 시간이 뺏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잘라내야 돼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돌판을 우리 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밤이 새도록 준비해야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면 절대 못해요. 아침이 오면 늦어버리는 겁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루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가 하루하루 미뤄지면 시험이 정해진 분량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몰라요. 자기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경험해본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못하는데 나중에 후회하기에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0절 이후에는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 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야 될 그런 죄 회개 방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명령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종이지만요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은 중단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 상태가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판을 준비하십시오. 돌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좀 써놓고 시간을 특별하게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좀 청산하세요. 잘라내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기록들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